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받으며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고 그리고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마음 깊은 곳에 받으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미크론이 이렇게 빨리 퍼지고 정말 또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두려움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한 주간 가운데도 우리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여전히 주님과 함께 우리의 그 전진을 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해 우리 주제가 뭐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주보 보세요. 주보 모르면 주보에다 1년 내내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주보 보세요. 뭐라고 써있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한 번 더 다 같이 시작.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어디 있다고요? 주께 있다고요. 주께 있다고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내 소망이 주께 있는 자가 독수리 날개치며 힘차게 올라가는 그런 권능을 얻고 영육간에 강건해서 그 인생을 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올해 한 해에 물론 교회를 재건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고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쓸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은 우리의 영적인 모든 자들의 삶이 이렇게 소망 가운데 재건되고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와서 주님 붙들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정말 그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그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런 회복이 있는 교회, 그런 풍성함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매일매일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하면서 받쳐지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올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올해 들어와서 며칠이 안 됐지만 참 힘든 한 주가 됐습니다. 한 열흘 전에 저희 처남이 이머전시로 병원에 들어갔었는데 굉장히 많이 통증이 나고 열이 많이 나가지고 키모를 받으러 갔었는데 키모는 못 받는다. 그렇게 해서 열 나는 원인이 뭔지를 찾아서 그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키모를 받을 수가 없다 해서 그 키모를 받으러 갔다가 이머전시로 들어갔어요. 바로 옮겨져 가지고 이제 모든 테스트를 받는 중에 혈관 속에 박테리아가 들어가고 펑거스가 있다.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엔타이바이오틱 항생제라 그럽니까? 그거를 맞고 며칠 동안 있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집에를 왔는데 며칠 안 돼서 또 계속 아픈 거예요. 아프다가 지난 주 중에 갑자기 이제 뭐가 터졌대요. 그래갖고
전에 이제 수술을 했잖아요. 이제 장을 잘라냈으니까 이제 이 옆으로 파우치로 내서 하고 뒤에 항문은 이제 수술을 해서 묶었는데 거기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터졌나 해서 병원에 이제 이멀전시로 들어갔고 다 검사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혈관 속에 있는 박테리아 문제하고 펑거스 문제가 계속 올 것이다. 그리고 속에 있는 그 암이 퍼져갖고 이게 이제 터져서 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정밀 검사를 며칠 하다가 이제 이틀 전에 모든 전문의들이 다 와가지고 저는 이제 물론 병원에 가기는 하는데 못 들어가요. 지금 가족들도 못 들어오게요. 그러니까 저는 파킹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서 의사나 간호원이 전화를 주면 이제 그걸 갖고 보고를 받는데 며칠 전에 그 간호원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의사들이 와가지고 그 환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더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잘 추스리고 이제 집으로 가서 호스피스 케어를 받는 것을 권해준다. 이렇게 했어요.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소식을 전해 들을 저희 처남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이제 45세가 돼서 그래도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키모를 받고 이제 이거를 받아서 암이 좀 줄어들면 수술을 하고 그리고 난 나아질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잡고 나름대로 열심히 먹고 힘들고 아픈데도 그 키모를 받으면서 그렇게 애써 왔는데 이제 자기 속에 있는 그 암을 가장 잘 알고 자기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다 하는 모든 전문가들이 미팅을 하고 모여갖고 자기를 테스트하고 난 뒤에 그것이 이제 자기에게 그게 이제 전달되는 거예요. You have no more. We have no more ways to help you. 우리가 더 이상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 처남의 머리와 그 마음과 삶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그런 선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그 자리에 혼자 서 있어야 되는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참 기령아 너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카톡을 다 보냈는데도 답이 안 와요. 며칠 동안 답이 안 오고 그래서 며칠 후에 이제 답이 오는데 자기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날 이틀 전이죠. 저희 집으로 이제 데리고 왔는데 저를 탁 잡으면서 그러더라고요. 형 걱정하지 마. 난 죽으면 하늘 날아가잖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이 결론에 오기까지 아마 굉장히 혼자 많이 씨름하고 아팠을 거예요. 물론 자기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도 육적으로도 살고 싶은 그걸 가지고 소망을 갖고 씨름했기 때문에 그게 참 힘든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많이 힘들고 막 그런 씨름을 했을 텐데 며칠 안 돼서 자기가 그 결론에 다다랐는지 얼굴이 괜찮아요. 소망을 가진 자의 얼굴이에요. 물론 저에게도 굉장히 큰 격려가 됐고 힘이 됐고요. 호스피스 패실리티에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소셜 워커가 의논을 하니까 자기는 집에 가고 싶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당연하지. 집에 와야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호스피스 병원에 가면 24시간 의사들이 옆에 있고 간호원이 옆에 있어 자기 통증을 최고로 잘 관리해 줄 텐데 왜 집에 가고 싶을까? 여기가 자기 집이니까.
자기 가족들하고 있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또 많이 느껴졌고요. 그래서 지난 한 열흘 동안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들이 지나갔는데, 그 속에서 이제 이 말씀,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들어갔잖아요. 요한복음 들어갔는데, 요한복음을 들어가서 묵상을 하면서 제 삶 속 뒷배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거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는 어릴 때부터 내가 외우고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고 외우고 했던 그 구절일 것이다. 내가 눈 감고도 안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또 보여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뭐냐면 소망이었었어요. 소망. 오늘 읽은 3장 16절 17절에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이 속에는 소망으로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시는구나. 저희 처남이 말했던, 형, 나 죽으면 천국 가. 그 말은 소망의 말이에요. 그가 붙드는 것은 더 이상 이 땅에 자기 육과 건강과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하고 함께 같이 살 그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이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보게 해주셨어요.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이 생활 속에 우리가 물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그 소망은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과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믿음이고 사랑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함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헤아려보고, 우리의 삶이 정말 잔잔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그 속에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그 천국의 능력, 그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그 위에서 큰 힘을 얻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일 먼저 감사한 것은 찬양 16절에 하나님이라고 나온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됐다는 거예요. 이 땅은, 이 모든 인류는 소망이 없어요. 사실 우리 천안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인류 전체가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정말 누가 봐도 우러러보는 그런 자리에 선다 해도, 사실 죽음 후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인데 죽음 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다 누리고 살고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도 벌써 이 본문 속에서는 심판받았다 그러잖아요. 심판받았다, 정죄받았다, 심판받았다.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서는 영원히 기회가 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저희 천안보다 더 심각한 그 상태가 뭐냐면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슬픈 상태인 거예요. 로마서 5장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형제님 여기 쏘지 마세요. 오늘은 쏘지 마세요. 땡큐.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 성경을 찾으라고 쏘지 말라고 부탁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보세요. 없으면 옆에 성경이라도 보세요. 내 눈으로 보시기 바래요. 내가 찾아서. (6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5장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더라.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이거 들으면요 놀라서 기절할 이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신다.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자기들 같이 이렇게 율법을 지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기만 사랑해야지, 자기들 외에 이방인들, 하나님 법도 모르고 죄 속에 있고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인류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죽으셨다.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인데 밤에 찾아왔어요. 근데 밤에 찾아와서 사람들이 눈에 띄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는 이 당시에 최고 종교 지도자 3명 중에 하나였고, 아마 그 당시에 가장 부자 중에 하나였을 거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는 성공했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대상이고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하고 많은 것들을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래요, 그 얘기. 너가 제대로 잘 모르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진 것은 세계 최고로 가지고 있는데, 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의 힘으로, 너의 성취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다. 너의 그 죄의 상태, 여기 연약한이라는 말은 powerless, 영어로는 powerless, weak가 아니고요. weak면 힘이라도 있죠. 조금이라도 연약한 힘이라도 있죠. 근데 여기 연약한 말보다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없다라는 말은 내가 나를 구원해주고 내가 나를 내 죄의 상태에서 끄집어낼 대책과 힘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여기 말해요. 내가 연약할 때가 아니라 내가 대책이 없을 때, 내가 정말 나갈 길이 없을 때, 내가 소망이 없을 때, 내가 죽어 있을 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기약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요, 이런 사랑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해결돼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yes, 너는 나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어 라고 하는 그 상태까지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Something I cannot do, I cannot accomplish. 내가 성취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많은 돈을 주고 시간을 주고 내 인생을 다 줘도 그거는 성취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상태죠? 소망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지 않으셨으면 내 소망은 그대로 죽어있는 소망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와, 이건 지금 양쪽 극이 더 강도가 세진 말이에요. 앞에 6절에서 한 말을 더 강하게 말했어요. 앞에 있는 파워레스, 힘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뭐죠? 우리의 상태는 죄인이에요. 하나님께 죄인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내 심장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영적으로 간음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길로 갔고 하나님 밀어내고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즐겁고 그것이 나의 자유였고 그것이 나의 킹덤이었어요. 그거를 살고 있는 삶을 여기에서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다. 근데 그 죄의 그 모습만 더 강하게 보여준 게 아니라 뭐를 더 강하게 보여줬죠?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와, 이것같이 강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를 믿고 그를 붙드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You got your passport to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패스포트 도장을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확실히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보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는 정결케 되었다. 너는 살아났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자유됐다. 너는 생명이 있다. 너는 나하고 회복되었다. 너는 나하고 이제는 영원히 함께 사는 거다. 그거를 확증해 주셨네요. 확실히 증거해 준 거 아니에요. 누가요? 누가 증거해 주는데?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고요.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거고
이 계획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해요. 그 세상에 누가 더 증거할 게 있겠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연약하였던, 파워레스 됐던, 대책 없던, 죽어있던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확실히 만드셨고 그러고 난 뒤에 확증해 주셨는데 누가 나에게 와가지고 정죄할 수 있어요?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벌써 다 페이했는데 He paid.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이분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분이에요. 나보지 말고 옆에 보시라고. 하나님 이분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분을 사랑하고 확증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분들 막 대하지 마세요. 막 소홀히 대하지 마세요. 쉽게 대하지 마세요. 귀하게 대하세요. 하나님이 이들을 귀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여서 그를 살리고 그를 회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그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을 확증받은 증거라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사람들하고 함께 우리 지금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흔적, 그 사랑, 그 확증하신 그 증거를 보면서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 피값 주고 사신 몸으로 세워가는 그 자리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메시지 다 까먹어도요. 오늘 메시지 다 까먹어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여기에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다 기록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를 사랑한다. 여기 기록했어요. It's you. Nobody else. It's you. It's me. 하나님 나한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만큼요? 예? 얼만큼요? 여기 3장 16절에 써 있는데 얼만큼 사랑한다고요? 예? 얼만큼 사랑한다고 써 있어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독생자를 주실 만큼. 여러분도 세상에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내 아들 내주면서 그 사람 살릴 사람 없어요. 인간 사회 속에서는 없어요, 그런 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가치를 우리에게 두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확증하고. 우리는 계속 도망가고 예수님 밀어내고 버리고 하나님 거부하고 불신하고 끊임없이 그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속에 뭐가 살아난지 알아요? 예? 뭐가 살아났어요? 소망이 살아났어요. 소망이요. 우리가 파워레스 연약할 그때 소망이 없었어요. 죄인 그때 소망이 없었어요. 나는 죄인이 하나님께 감히 내가 가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세상의 그 모든 똑똑한 사람 다 모아도 내가 있는 이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고 살려낼 그 방법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나는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나를 심판하여야 할 그 대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예수님 십자가 죽여서 내 속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책과 힘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고자 사랑하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10절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회복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와, 연약한 자, 죄인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완전히 원수된 자. 바울이 그런 말 했죠. 난 죄인 중에 뭐라? 괴수다. 가장 죄인 중에서도 악한 죄인. 왜 그랬죠? 자기가 왜 자기를 그렇게 표현할까요? 자기는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자기가 그런 삶을 자기가 너무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쨌든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자기는 죄인이고 자기는 오직 하나님을 직접 대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죄인 중에도 괴수이라는 것을 자기가 고백한 것의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원수같이 대적하고 살아왔던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다. 십자가의 보혈로 그를 살려낼 수 있으시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서 가장 악한 이쪽 끝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주셔서 그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걸 말에 고백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가 잘나서 그냥 자기가 옛날에 잘못한 것을 거기다가 자랑이라고 써놓고 그거를 하나님 성경 말씀에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그냥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자기의 연약하고 자기가 하나님 몰랐을 때 했던 그것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세상을. 이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단어들이요 얼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폭이 넓은지 세상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다 세상을 다 하나님께서 안고 계신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요. 나는 너희들과 나와 함께 세상을 다 함께 다스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같이 다스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럴 정도로 하나님 자기 옆에다 갖다 주셔. 예수님은 너는 내 아내라고 표현할 정도로 나는 너 아내라고 표현할 정도로 최고로 깊은 사랑의 표현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께서는 해주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위해서 액션을 취하셨습니다. 사랑은 액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만 고백했었으면 아마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 껍데기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로 죽게 하셨어요. 여기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계속 나오는 말이 뭐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액션이 실제적으로 들어있고 최고의 대가를 치르는 그 헌신, 그 사랑,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액션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오늘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줘야 하는 그 대상, 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거는 어떤 교회 속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높은 직분을 갖고 있어야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 은혜 받은 자녀라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랑이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아버지 닮은 사랑이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사랑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도 아버지하고 똑같은 그 액션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요한 1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액션들을 여러분들 숨기지 마시고 그걸 갖고는 실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사랑의 대상이 있으면요, 주님 음성 듣고 그냥 바로 가세요. 그건 아까운 거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할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내 속에 사는 증거고요. 그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랑이 이 속에 싹트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뭉개지 마셔요.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베푸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나님 사랑 닮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구의 일이라 하지 말고 이것은 내 눈에 보이면 내 일입니다. 내 심장을 터치하셨으면 그것은 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사랑 그 받아서 그대로 아버지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시편 42편 5절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에게 그걸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하나님을 붙듭니다. 저 이번에 저희 처남과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면서 저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이 터치하시는 걸 느껴요.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소망을 내가 어디 두고 사는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물론 의사들이 공부를 하고 과학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해서 많은 경험이 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팩트로 그걸 베이스로 할 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더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전 그들이 제대로 했다고 바라요. 자기들은 일은 자기들이 솔직하게 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닥터는 그렇게 해야 돼요. 닥터는 잘못된 소망을 이 환자들에게 줄 수 없잖아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 속에, 자기들이 하고 있는 능력 속에서 이걸 베이스로 봤을 때 우리가 더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라고 솔직히 말하는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그걸 받을 때는 사실 저도 인간인지라 그것을 딱 들었을 때는 와,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와, 이젠 더 이상 할 게 없구나. 끝났구나. 사형 선고구나. 내일 죽는구나. 이렇게 막 모든 것이 막 오니까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요. 내가 더 이상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 순간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내가 갖고 있던 그 믿음은 다 어디 갔는지 그냥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너무 연약한 인간. 근데 천하와 앉아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저도 어느 정도 이 속에 소화가 되고 난 뒤에 기룡아, 의사는 의사다. 의사는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솔직히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해준 것뿐이다. 그런데 너의 생명을 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의사들은 지금 2주에서 길면 몇 개월 산다. 넌 그거 확실히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않냐. 제가 그렇게 한 말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2주 전에 처남의 그 친구가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건강하고 이 처남이 좋아했던 그 친구인데 같이 오토바이도 타고 막 이런 이 친구인데 갑자기 프리웨이에서 추락 사고가 나고 그 밑에 이렇게 죽어. 그러니까 처남이 막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막 그러다가 형 진짜 얼마큼 오래 사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그런 일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기령아, 맞다. 너의 생명 의사가 말한 대로 2주일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어.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몇 년이 될 수도 있어. 그건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쥐고 계신 저자야. 주인이야. 여러분들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도 사실은요, 뭐 암이 있다, 죽을 어떤 병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도 모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내일 죽을지 오늘 밤에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도 정말 그죠? 2주 있다 죽을지 몇 달 있다 nobody knows. 그런데 오직 그것을 알고 계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대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모든 것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것은 측량할 길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광대한 그 사랑이에요. 그것을 골로새 교회가 알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바울이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크고 광대하고 오묘한 그 사랑을 이 골로새 교인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하나님의 소망이 튼튼해지고 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정말 사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셨는지, 깊이 사랑하셨는지, 확실히 사랑한지를 우리가 보면서 와, 역시 하나님을 소망한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권능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있는가? 그죠? 로마서 5장 4절 5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살게 하신,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계신다고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충만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그 사랑을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그 소망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서로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죠? 약속을 했다가 정말 철벽같이 철동같이 믿었던 그 사람도 나를 실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은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 그 충만한 사랑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소망은 나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태에 서 있는지 전 잘 모릅니다. 어쩌면 육의 건강으로 두려움 꽉 차 있을 수도 있고요. 내 건강으로, 어쩌면 경제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인간적인 문제로, 이 땅에 있는 내가 터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거주 문제로 많은 문제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어쩌면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난 앞으로 어떻게 나가지? 이런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에 죽여서 죽일 만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에게 작정하고 부으셨고, 그 사랑은 확증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망은 천국만큼 크다. 여러분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만큼 크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과 함께 이 속에 풍성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보는 눈을 저에게 하나님 개발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심장이 하나님 소망으로 풍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일터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것으로 하나님 세계를 보고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소망의 최고의 수혜자는 누구죠? beneficiary. 예?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수혜자. 이 본문에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나 정답 맞아요. 근데 여기 본문에 있는 설명대로 뭐라고 써 있어요? 크게는 세상인데요. 최고의 수혜자는 누구냐면은 그를 믿는 자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구원하고 다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천국 사이즈의 사랑을 하나님 십자가에서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실제로 최고의 수혜자는 누구죠? 믿는 자예요. 아무리 세상에 속했다 해도 믿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하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 계획을 믿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고 그 죽으신 그 보혈이 나의 죄의 대가를 다 사하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사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고 나와 함께 살게 하는 그 능력이 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지막 때에 보내셔서 나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가만히 혼자 두지 않으심을 믿고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진리들이 내 속에서 유효하다는 것을 믿고 주님 붙들고 서는 그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모두 유효해서 너는 나하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는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 풍성한 것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요? 교회 죽어간다. 교회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는요, 물론 목회자도 다 보고 싶은데 다 못 봐요. 못 보는 게 더 많아요. 어쩌면 내가 다 못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목회자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만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거를 아시기 바라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지 여러분들 그 생각하시기 바라요. 교회를 재건하는 건 사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온 힘과 물질과 에너지 다 집어넣는다고 해도 내 인력대로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 핏값 주고 사신 그분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쉽게 말하고 가볍게 말하지 마시고요. 교회 속에 그 풍성한 것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분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또 그분의 보여주시는 일들을 감사하고 간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인정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 그들을 돌아오게 했죠? 하나님이요. 누가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누가 하는 일이죠? 물론 그들이 일했어요. 노동했어요. 예. I don't deny that. 그들이 일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성벽 짓고 성전 짓는데 적들이 괜히 가만히 있습니까? 왜 가만히 있죠? 하나님 못하게, 공격 못하게 하십니까? 공격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물질은 어디서 나죠? 네? 다 하나님께로는.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재건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와 같이 어떨 때는 흩어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요.
아마 그 당시에 뉴스페이퍼가 있었으면 이런 소리 했을 거예요. 와, 봐라. 교회가 이제 저렇게 다 흩어져 갖고 이제 다 죽는다. 저럴 짓도 했지. 많은 소리 나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행전에 뭐라고 다 했댔죠? 흩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 전해서. 사탄은 흩는 게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은 흩게 하시면서도 퍼지게 해서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광대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팬데믹 교회에 대한 그 상황이 중앙일보에 떴더라고요. 미국 전역에 한국교회가 한 4,300개 있는데 그 중에 팬데믹 가운데 문을 닫은 교회가 1,000개. 1,000개의 교회가 그 정도예요. 1,000개라는 소리는요, 그 이름을 걸고 주보에 올리고 주소록에 올라가고 뭐 옐로 페이지 올라간 그런 교회들 중에 없어진 교회가 1,000개면 조그만 교회들은 더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LA와 오렌지 카운티에 없어진 교회는 한 100개 정도. 공동체 교회가 100개 없어졌다는 건 대단한 말입니다. 얼마나 그 교회가 애쓰고 힘쓰고 정말 모이고 하나 돼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서 그 지역사회에 참 그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과 복음을 전하고자 참 많은 애를 쓰면서 거기 모였는데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이 많은 교회들을 흩어지게 그냥 보고 계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결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물론 겉으로 나타난 그것은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목회자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나가서 일하고 뛰어야 되고 그래야지 생존하고 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결론을 짓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광대하신 분이고 그분은 자기의 교회, 자기 교회 속의 지체 하나하나를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터져서 없어지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과 능력 속에 새롭게 쓰임받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 속에 소망하면서 어떻게 사랑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올해는 그렇게 실험하면서 영적인 눈이 하나님 안에서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하신 대로 가서 투자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그들을 살리고자 영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 멸망하지 않게 하고 심판하지 않게 하고 살리려고 하시는 그 아버지 닮아서 나도 올해는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안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능이 내 작은 섬김을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받아 예수님의 몸이 된 존재, 피값 주고 산 그 귀한 가치를 지닌 그 공동체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 가치를 우리에게 하나님 리스토어 시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팬데믹 가운데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깊이 들여다보며 기도하고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 교회가 성령 안에 회복되고 힘을 얻어서 연약한 지체들 붙들고 이렇게 세우고 믿지 않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한 번이라도 더 그들을 터치하고 품을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는 믿음의 그런 권속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하나님, 팬데믹이 아닐 때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복음에 붙들려 말씀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고 소망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